예, 447쪽. 지난주 두 번째 문단 보긴 봤는데 다시 한번 거기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이러므로 칭의에는 두 가지 은택이 포함된다. 즉 죄의 용서와 영생을 얻을 권리이다. 요거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피동적, 이어서 피동적이다 이랬는데 요즘 이제 뭐 피동적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수동적이란 말을 요즘 더 많이 쓰죠. 우리가 패시브, 수동적이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 다음 능동적, 순종, 요건 뭐 우리가 요즘 쓰고 능동적, 수동적 또는 능동적이라 그러면 또 적극적 순종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서로 같은 관계 안에 서 있다. 그리스도는, 자, 요거 잘 보세요. 그리스도는 아담이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부패시켰던 것을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의 보존을 통해서 취득해야 할 것, 즉 영생을 취득했다. 획득했다, obtain했다, 이런 말이에요.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긴 하지만 이제 이거 다 그리스도의 순종의 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빙크가. 자, 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빙크는 칭의를 설명하다가 이제 그 칭의의 두 가지 측면에서 죄사함과 그 다음 영생을 얻을 권리, 요 측면을 지금 그리스도의 순종과 연결시켜서 그 교리적인 의미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실 때 그 순종에 우리가 두 측면이라 그랬죠. 하나는 능동적 순종이 있고 우리가 이걸 뭐 적극적 순종이라고도 그러죠. 자, 지금까지 뭐 했는 내용이니까요.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의미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그리스도의 순종은 지금 여기서 바빙크는 이제 두 측면을 얘기하죠. 하나는 자, 능동적 순종. 액티브 오비디언스 이거예요. 자, 그다음 패시브 오비디언스. 수동적 순종이다. 자, 우리가 공부할 때 요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측면이 있다. 그리고 바빙크가 여기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하죠. 간단하게라도 바빙크는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능동적 순종의 교리적 의미는 거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아담의 범죄로 부패시켰던 것을 회복시켰고 또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의 보존을 통해 취득해야 할 영생을 그리스도가 취득했다. 요게 이제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의 아주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 문단을 다시금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능동적 순종의 의미를 그래서 우리 문병호 졸신학 하시는 우리 총신의 문병호 교수님은 이 능동적 순종을 우리말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행하신 순종 이렇게 얘기해요. 액티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하신 순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뭘 행했다는 거죠? 뭘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행하신 거죠. 율법의 행위죠. 행위. 말하자면 율법의 그 요구를 행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 수동적 순종은 그럼 뭐예요? 수동적 순종이란 여기서 이제 피동적이다 이렇게 해놨죠. 이럴 때는 사실은 피동적이란 말이 조금 더 교리적 의미에 가까워요. 수동적이란 말은 내가 수동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피동이란 말은 내가 당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피동적 순종이라는 표현이 제가 볼 때는 더 좋아요. 우리가 패시브다 이렇게 할 때는 그게 이제 수동적 의미가 강하고 하지만 그게 또 내가 당한다 이런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동적 순종은 당하신 순종이다. 자,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문병욱 교수님은 교의학 같은 거를 하시기 때문에 요런 용어 만드는 거를 잘 하세요. 뭐 물음 이런 말도 만들어 쓰시고 뭐 지난주에 했던 뭐 계속적 중보의 효력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이제 교의학자들은 잘 만들어 씁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이라는 말은 율법에 대하여 그 율법의 계명을 따라 행하시는 순종을 이제 능동적 순종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당하신 순종은 뭘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것도 이제 율법에 대하여긴 한데 율법의 어떤 측면에 대하여죠? 율법의 공의의 형벌이죠. 우리 형벌 대속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의라는 것은 내가 뭔가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공의로 그만큼의 상응하는 가치를 내가 갚아야죠. 응? 상대방의 물건을 내가 이렇게 손괴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물어줘야죠. 그렇죠? 또는 내가 사법적으로 도둑질을 했다든가, 응? 아니면 내가 뭔가 막 폭행을 해가지고 상대방의 신체에 위해를 가했다든가 이러면 사법적으로도 그 부분은 또 배상을 해야죠. 그죠? 그게 공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의 가치에 준하는 죄가 있는 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벌을 받아야죠. 그때 벌을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시는 거예요. 이걸 수동적 순종이라고 그러고, 또는 여기서 이제 피동적이다 그러죠. 피동적 순종이다. 이거를 당하신 순종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요즘 이제 뭐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이것 때문에 이제 말들이 좀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뭔 말인지 잘 모르고 막 해요. 능동이란 말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율법의 의를 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행하라. 그리하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의 가치를 율법은 중요하게 여기죠. 근데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죄인은 행할 수 없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 율법의 의를 행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연합된 분. 그분은 율법을 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거는 예수님이 신성으로도 삼위일체 내재, 우리가 존재론적 삼위일체 안에서 성부와 성자는 호모우시오스 동일 본질이잖아요. 하나시잖아요. 그처럼 아들의 신격이 인성을 취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가운데에서 이제 왜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우리의 자리에 서서 여기 보면 아담이 행해야 할 것을 그리스도가 행하심으로써 영생을 취득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교리적인 의미입니다. 이거 우리가 그래서 교리에서는 취득이라는 표현보다 획득이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획득했다. 그게 그러면 그 획득할 때 그러면 그 순종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 순종의 행위에 준하는 해당하는 그 가치에 따라 보상을 해주고
상을 주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순종, 율법에 대한 그 행위에 준하는 상을 아들에게 주실 때의 그 공로를 인정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공로. 제 어줍잖은 석사 논문의 내용이 이런 거죠. 제 석사 논문이 제목이 그리스도의 공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그리스도께서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율법의 형벌, 공의가 우리의 죄책으로 말미암아 모두 형벌을 당해야죠. 누가 당해야 돼요? 내가 당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내가 당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멸망당해서 죽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 율법 공의의 죄책을 그가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회복되었다. 이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이죠. 그게 바로 율법 공의에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 바로 피동적, 수동적 순종, 당하신 순종 요거예요. 자, 정리하면 능동적 순종이란 적극적으로, 이건 또 적극적이다 이렇게도 하죠. 적극적. 적극적이란 말은 행했다 이 말인 거예요. 액티브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당했다는 말은 패시브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하여. 율법을 행해야 할 것을 그리스도는 행하셨고 율법 공의로 말미암아 죄인이 당해야 될 형벌을 그리스도가 당하신 거예요. 이 두 측면이 그리스도의 하나의 순종 속에 둘 다 포함되어져 있죠. 그래서 능동 순종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능동적 순종을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이제 성경도 아담에 비유하죠. 성경에서 예수님은 아담은 그리스도의 오실 자의 모형이다, 표상이다 그러죠. 아담이 왜 표상이겠어요? 아담은 뭘 보여주니까? 아담이 언약을 파기하고 그 언약이 깨어졌을 때 그리스도가 그것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아담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자리에 서서 순종하심을 통해서 이런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의를 두 측면으로 행하셔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행하시고 이루셨다, 행하시고 이루셨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순종이잖아요. 그렇죠? 뭐에 대한 순종? 율법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400년 후에 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심으로써 뭘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워라. 그리스도를 배워라. 그래서 율법의 행위의 요구가 있을 때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실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진다 그랬어요. 무슨 짐? 죄짐도 지시지만 우리가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짐져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 율법의 의를 우리가 행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의를 갚아드릴 수 있냐고요. 우리가 못하죠. 또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벗어나냐 이거예요. 벗어날 수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으로
몸으로써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다 끝내려고 했는데 설명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자, 요거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측면, 악티바 오비디엔치아, 파시바 오비디엔치아,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피동적. 그래서 행하신 순종, 당하신 순종. 행하신 건 율법을 행하셨단 말인데 이거는 언제 이루어졌어요? 이 행하신 순종은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입니다. 전체 생애를 통해서 이 율법 아래에서 그리스도께서 수고하신 거예요. 예? 율법의 의를 행하신 거예요. 그럼 당하신 순종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은 우리의 형벌 때문에 당하시는 거죠. 그가 채찍에 왜 맞았어요? 그가 왜 형벌을 당했어요? 그가 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을 그리스도가 취하셔서 자기가 당해 주시는 거죠.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맞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버리셨겠어요? 의인인데. 예수를 버리실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무시무시한 죄에서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하고 자녀되는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아버지가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아들이 갈보리에서 엘리 엘리의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 다음 죽으셔야 돼요. 이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형벌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이죠. 그렇게 하셨을 때 그의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셨을 때에 온 하늘도 캄캄해지면서 바위가 터지고 자연 만물 우주 자연 만물 질서가 막 격변이 일어나죠. 그게 뭘 보여주냐면요, 놀라운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 영원히 돌아가셨다 할 때 성막 안에 있던 휘장이 찢어지죠. 휘장만 찢어진 게 아니에요. 막 무덤이 열리고 자연 만물의 질서에 엄청난 격변이 생겼어요. 잠시 동안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건 뭘 보여주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어마어마한 질서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임팩트란 말 쓰잖아요. 그죠? 임팩트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임팩트가 자연 질서와 현상 가운데에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영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요거 좀 이따 또 얘기할 겁니다. 자, 일단, 자, 그 밑에 부분. 자, 그러니까 하여간 능동순종하고 수동순종, 요즘 능동순종을 좀 비하하거나 부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성경을, 이상하게 보시는 거예요. 자, 죄의 용서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아주 가볍게 생각한다. 이건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은혜를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값싼 은혜다 이런 표현들도 하시던데,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은혜를 별로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지. 그 생각을 조금 뒤집어 보면 이런 의미예요. 나는 그 정도는 받아도 돼, 이런 생각하는 거죠. 에? 나는 그 정도를 받아도 될 존재야. 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은혜가 싸구려 취급당하는 거죠. 응? 바로 그 생각의 이면에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자기 의에 대한 확신과 자랑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바빙크에서 그 얘기예요. 이 문단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뭐 크게 강조할 필요는 없어서. 그런데 은혜를 천박하고 값싸게 싸구려 취급하는 이유는 죽을 사람이 자기 죽을 줄을 몰라서 그래요. 응?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는 사람을 구해주면 사람이 뭐라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내 보따리 내놔라 이러잖아요. 기껏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내 보따리 어디 놔뒀어요? 당신 치웠어요? 이러는 거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 말인즉 구원의 가치를, 은혜의 가치를 별로 귀하게 안 여기는 거죠. 죄사함의 가치를 별로 귀하게 안 여기는 거죠. 믿음으로써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을 때 그 의를 내가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죄의 용서를 가볍게 여기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뭐 요즘은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서 한 넷째, 다섯째 줄 한 내려가면 용서하는 것, 진정으로 용서하는 것, 마음속에 해우되는 화의 원인을 전혀 남기지 않는 그런 식의 용서란 우리 자신의 싸움을 치러야 하고 우리 자신에 대한 승리를 의미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예를 들어서 용서한다고 쳐봐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예를 한번 손양원 목사님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손양원 목사님,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창으로 찔러 죽인 바로 그 사람을 양아들로 받아들였다. 그럴 때 그 정도 하려면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그 가치가 그 마음속에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그게 넘어설 수 있죠. 그 한계를 그러지 않으면 넘어설 수 없어요. 여기서 지금 그런 얘기인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한 승리라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이나 내 자신의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그런 정신적 이상의 어떤 그런 고차원적인 그런 상태의 한계를 넘어서고 승리해야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지.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그 정도 수준이 쉽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성령이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손양원 목사님 말고 그럼 이번에 스테판 집사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스테판 집사님은 이미 넘어서 버렸죠. 그죠? 돌을 맞고 있는 그 순간 이미 넘어서 버렸어요. 스테판 집사님은. 그래서 이미 넘어서서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을 보고 있고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딱 스테판 집사를 향하여 이렇게 영광스러운 얼굴로 빛을 비추고 계시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그걸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스테반은 자기의 몸과 자기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이미 넘어선 거예요. 그걸 여기서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승리다. 응? 나를 이겨야 용서할 수 있지. 어떻게 하냐.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지금 바빈과 여기서 얘기하려는 의도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때 하나님도 하나님의 한계를 넘어서야만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한계란 율법의 한계죠. 율법 공의가 딱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해도 의의 기준이 있잖아요. 절대 죄인은 받아들일 수 없어. 저 죄인은 저주를 받아야 되고 내 진노와 저주가 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돼야 돼. 이게 율법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죄인은 지옥 가야 돼요. 그게 공의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막대한 해를 끼친 가해자들이잖아요. 응? 나쁜 X죠. 그래서 우리가 오펜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자기는 오펜디드 당했어요. 아주 해를 당한 거예요. 근데 공의로 그들을 진멸하고 형벌을 내려서 지옥에 보내도 되는데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니까 그렇게 해야 마땅해요. 그죠? 지옥에 던져 넣어야
공의가 실현되니까 하나님의 원수를 갖는 거죠. 응? 근데 그걸 넘어서서 사랑해야 되니까, 용서해야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로마서 4장, 3장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예수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간과하사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또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그건 이미 하나님이 율법 공의의 이 한계를 본인 스스로가 넘어서시는 거죠. 그건 하나님 자신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해놨다 쳐요. 응? 우리가 어떤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은 우리들이 때로 어떤 공적 영역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사적 영역을 거기다 막 들이넣으면 안 되잖아요. 공적 영역에서는 공적인 다 규정이 있고 질서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요. 그게 공적인 사람이죠. 근데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사적인 것을 막 들이밀고 내 원하는 대로 함부로 하면 그건 불법이죠. 그렇죠. 배임이고 횡령이고 이런 거예요. 함부로 공금은 손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응?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죠.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죠.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 왜? 하나님이 말씀해놓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어기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지 않고 공의가 실현되면서도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동시에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공의가 그래서 만족되어야죠. 여기에서 사티스팍치오라는 그 만족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정당하게 딱 되는 거예요. 응?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이 두 측면을 다 자기의 하나의 순종으로 행하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시고 이루신다. 이게 교리적 표현이에요. 우리가 소요리 문답 제가 해설서를 올리잖아요. 그죠? 그 소요리 문답 해설서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 행하시고 이루셨다. 행하시고 이루셨다. 그 행하심의 기준이 전부 다 뭐예요? 어디라고? 율법인 거예요. 전부 다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행하시고 율법의 가치를 획득하고 율법의 가치를 상응되게 행하셔서 상치시키는 거예요. 상치. 율법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그리스도가 대신 죽음으로 그 죽음을 삭후는 거예요. 우리말로 삭후는 거야. 상치시키는 거야. 상쇄시키는 거죠. 상쇄. 응? 뭐 상치란 말도 되지만 상쇄가 더 낫겠죠. 없애버리는 거죠. 응? 그게 만족이죠. 이런 게 satisfaction이잖아요. 그게 바로 만족의 교리다. 우리 문병호 교수님은 그걸 물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satisfaction이에요. 그게 바로 용서다. 하나님도 자기도 의로우심으로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공의를 본인도 하나님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해놓고 그거 어기면 돼요? 그러면 에이 하나님 쪼잔하게 말이야. 지는 하나님이라고 지 마음대로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저렇게 하고 하나님 그러면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불명예를 오명을 뒤집어 쓰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반드시 자기 스스로 딱 세우셨으면 그 의의 법을 따라 반드시 자기도 거기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그 일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어떻게? How to do?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아담의 자리에 서시고 아담이 행해야 할 율법의 계명을 그리스도가 순종하시고 행하심으로 또
우리가 당해야 될 율법의 저주와 진노와 형벌을 그가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십자가로 자기 몸으로 담당하사 단번에 자기의 몸으로 모든 율법의 의를 폐하시고 상쇄되는 거죠. 상쇄. 율법의 진노와 저주가 그리스도의 몸에 생명과 피 흘리심을 통해서 몸의 죽으심을 통해서 상쇄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진노와 저주를 다 푸시는 거예요. 용서라는 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빙크가 여기서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다. 이건 우주적인 거다. 우주적인 거. 하나님이 진짜 화를 푸시는 거야. 에? 그냥 무슨 뭐 드라마 작가가 뭐 이렇게 드라마 속에 있는 이야기처럼 그저 써제끼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주적 의지 속에서 하나님이 진노를 푸시는 거예요. 응? 그게 용서죠. 용서. 자, 곧 넘어가고 448쪽 그 첫 번째 문단 보면 그래서 일어났죠. 용서는 항상 법규 위반을 전제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벌에 대한 면제를 포함하는 게 형벌이 이게 용서다. 그렇죠? 제가 이건 설명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려면 법규 위반에 상응하는 보석금을 내든지 아니면 구류되든지 형벌을 당해야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니까 그리스도께서 두 측면을 다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미안합니다 라고 말만 하면 됩니까? 에? 남의 자동차를 부셔놨으면 미안합니다 라고만 말하면 안 되죠. 또 뭘 해야 돼요? 그것에 손괴한 것에 대한 가치를 재산상으로 또 갚아줘야죠. 갚는데 예를 들어서 그 부셔진 차를 내가 수리를 맡겼더니 500만 원이 나왔어. 수리비가. 그럼 500만 원만 딱 주면 돼요? 주인은 안 그렇죠. 사실은 500만 원만 받고 끝날 일이 아니죠. 500만 원 탁 주면서 자 됐죠? 옅다 받으시오. 이러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도 미안합니다. 정말 마음으로 그래 해야죠. 마음으로.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러면서 500만 원뿐만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덧붙여서 한 100만 원 더 줘야 이 사람 마음이 풀리죠.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삭히고 상쇄시키려면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 가치가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상쇄시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분노 이것도 다 깔아앉히는 거죠. 자, 요런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단. 이 모든 것들은 인간 사이에도 이미 진리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공의의 이런 원칙, 그렇죠? 요건 제가 설명했으니까 설명 안 할게요. 우리 이런 건 인지상정이죠. 우리도 일상적 삶을 살면서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하면 내가 사과를 받아야 되고 사과를 받으면 또한 내가 용서하려면 그만한 상응하는 가치를 갚아줘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 집 애가 남의 집에 야구공으로 그냥 공놀이를 하다가 유리창을 깨뜨렸어요. 그럼 그 아저씨가 얘 이놈들 이러면서 막 너 누구 집 자식이야. 그랬더니 이제 내가 막 뛰어나간 거야.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 애가 놀다가 그래 됐는데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꾸벅꾸벅 해야 돼요. 꾸벅꾸벅 해야 된다고요. 그냥 거기 쭉 뻣뻣하게 쳐들고 가가지고는 아이 뭐 그까지 그거 얼마요? 내가 갚아드릴게. 이래 하면 용서가 돼요? 안 되죠. 이런 것도 인간 사이에서도 이미 진리다. 이어서 막 진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상식이다 이 말이지. 보편적 진리지 그런 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이거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지. 그래서 죄의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고 하나님에 의해 용서함을 받았을 때 훨씬 더 진지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동네 할아버지는 아유 마 됐어 그냥 가 뭘 물어줘 됐어 이래도 끝나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어요. 또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죄는 그냥 그러시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도 권리를 가지고 계신다. 무슨 권리? 율법의 권리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뭐 삼위일체론, 기독론, 무슨 뭐 거의 여러 가지 교리적 주제들이 있잖아요. 제가 전에 이제 우리 벌코프 조지 신학 책도 우리가 한번 제가 드리고 그랬는데 그거 벌코프 조지 신학 책은 기본이고 거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런 세세한 내용들까지 깊이 있게 못 따라요. 너무 이렇게 축약을 해놔가지고. 축약을 해놓으면 좀 깊이 있게 못 봐요. 근데 좀 바빙크의 장점이 뭐냐면 쭉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니까 그리고 아주 실제적이고 면밀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벌코프 같은 분들은 아주 정리는 잘 해놓으셨고 또 바빙크 신학의 그 라인에 서가지고 계시는 분이긴 해도 너무 축약 형태로 글을 써놔놓으니까 읽어도 깊이 못 배워.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바빙크 선생님은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텍스트를 읽어가면 이 바빙크 사상의 풍성함을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싹 읽으면서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참 바빙크는 자기 사상을 충실하게 잘 표현해요. 제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큰 리고 오늘 뭐 100 몇 회입니까? 오늘 103회인가? 113회인가? 예? 하여간. 응? 근데 지금 이거 거의 지금 이제 2년 넘게 지금 하고 있다고요, 이거를. 근데 지금 제가 그냥 계속 그냥 텍스트를 읽는 거예요. 응? 읽으면서 설명하고 생각하고.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바라기는 뭐 덧붙여서 이 책을 성경 공부로 정말 이 여러 권으로 나누어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요걸 가지고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드신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신대원 때 2학년 때, 3학년 때 그때 이제 제가 저 이태원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그때 그 성경 공부 교재를 갖고 있어요. 그때는.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너무 이제 얇았어요. 2권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그 얇은 책 2권 갖고 이거 정리가 되겠어요? 얼마나 풀어내고 설명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책을 이제 원어도 이제는 죄송합니다. 화란어가 있고 영역본도 이제 2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역본도 2종류가 지금 나와 있죠. 지금 김영구 교수님하고 또 다른 한 분이 어디죠?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사 거기에서 이제 기독교 교의학 개요인가? 아마 제목이 그럴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요런 책을 갖고 좀 더 심화시켜 갖고 좀 더 넓게 이제 펴는 거죠, 이거를.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무슨 꿀청이다, 뭐 설탕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레몬청이나 뭐 그런 청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러면 청을 먹으면 숟가락으로 그냥 청을 퍼서 먹진 않죠. 어떻게 합니까? 물에다가, 그죠? 탄산수라든가 아니면 따뜻한 물에다가 그거를 녹여가지고 아니면 시원한 얼음을 넣어가지고 녹인 물에다가 그렇게 시원하게 먹든지 뭐 그런 식으로 먹잖아요. 제가 볼 땐 요 책은 시대적 사명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바빙크가 물론 개혁교의학이라고 하는 훌륭한 책을 대작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신학생들도 제대로 못 읽어요. 힘들어가지고. 너무 방대할 뿐 아니라 너무 학문적으로도 깊이가 있고 너무 넓으니까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려요.
어지간한 로드맵이 없으면, 예? 어떤 지적인 어떤 그런, 말하자면 그런 로드맵을 안 갖고 있으면, 약도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려요. 바빙크 거는 개혁교의학 같은 경우는 그래요. 또 내용이 길다 보니까 쭉 읽다 보면 앞에서 뭘 읽었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요 책은 짧으면서도 아주 풍성하게 잘 돼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요거를 쭉 펼쳐가지고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자, 말이 좀 뭐 빗나가서 죄송하지만, 자, 바빙크는 요런 용서라는 개념 하나조차도 깊이 생각하죠. 성경적 의미가 있잖아요. 율법과 관계된,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므로, 누구도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죠. 도울 자가 없음을 이상히 보시고 자기가 자기 팔을 스스로 의지하사, 이런 표현 쓰잖아요. 하나님이 팔이 어디 있어요? 팔이. 근데 하나님이 자기의 팔을 자기 스스로 의지해서 한다, 이렇게 하시죠. 뭔가를 우리가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도리개라 그러나? 문짝이라 그러나요? 문짝이 문을 닫았다가 열었다. 옛날 시골 문, 요즘 문은 뭐, 요즘 문에도 보면은 여기 이제 경첩이 달려 있잖아요. 문에. 문지돌이에요, 문지돌이. 문짝이라고도 그러죠. 그게 딱 있어야 축이, 문이 딱 열렸다가 탁 닫으면 그 경첩에 달려있기 때문에 딱 그 문이 거기 움직이잖아요. 그러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죠. 기준이. 그죠? 이게 기둥이에요. 이거 이제 문짝이죠. 그 문이 이렇게 있는데,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요렇게 열리면, 요렇게 열리면, 여기에 이제 문지돌이가 요 딱 박혀 있죠.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요런 게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뭘 기준으로 하셔야 될까요?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의존적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공기가 없으면 못 살고, 음식이 없으면 못 살고, 해가 없으면 못 살고, 모든 게 다 의존적이죠. 그죠? 비도 없으면 못 살고, 때로는 태풍이 없어도 못 살아요. 태풍도 있어야 돼요. 그래 따지면. 모든 것들이 우리는 다 의존적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홀로 자충족하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사,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도울 자가 없음을 보시고 이상히 여겨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의를 속옷으로 삼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혼자서 모든 일들을 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런 축이 필요해도 하나님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의 기준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죠. 그 기준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바로 기준이고, 그 의로우심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자기 스스로 부정하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물며 사람도 자기가 내뱉은 말은 주워 담지 못하죠. 주워 담으면 자기 명예를 자기 스스로 더럽히는 거 아닙니까? 야, 내가 말했는 거야, 그거.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말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응? 하나님인데 충분히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빙크는. 그래서 모든 인류를 통하여 하나님으로서 인식되고 경배되고 영광 받으실 권리를 갖고 계신다. 이 권리가 모든 권리와 법의 원리요 기초이다. 이게 문지돌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도 여기에 종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법에 자기 스스로 얽혀 매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그 법에 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는 사실은 율법의 제정자거든요. 모세에게 율법을 제정하신 분 예수님이에요. 시내산에서. 우리가 이런 거는 성경신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신 여호와는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제2위이신 여호와는 그 율법을 어디서 받았을까요? 그 율법은 누구의 율법일까요? 아버지의 계명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율법의 형태로 담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은 아버지께 받은 것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 요한복음 속에 그런 깊은 사상이 있어요. 예? 나는 아버지께 본 것을 너희에게 전하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면 율법도 당연히 아버지의 그 계명과 법을 벗어나지 않죠. 그래서 제2위이신 여호와께서 친히 아버지의 계명을 율법의 형태로 돌에 써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신학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전체 생애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계명에 자기 스스로 복속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제정자고 입법자심에도 불구하고 수종자로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거예요. 이런 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예?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비하예요. 이해되시죠?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그래서 우리가 깊이 배워야 된다. 늘 얘기하죠. 그래서 언약신앙 얘기하는데 율법 얘기 안 하면 그거는 전부 다 사변이에요. 사변. 자, 이 권리가 모든 권리와 법의 원리요 기초이다. 이 권리에 접촉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의 근원과 경고성을 하나님 안에 있는 그대로 모든 법 질서, 곧 모든 도덕적 세계 질서에 접촉하게 된다. 이거 우리가 계속 지난 시간 우리가 20장에서도 제가 노모스 얘기했죠. 그 바빙크의 노모스에 대한 이해가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제가 말이 나왔으니까 조금 더 설명을 가하면 바빙크가 갖고 있는 율법 사상, 노모스 사상은 보편적이에요. 보편적이라는 말은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문장 보세요. 방금 읽었던 그 문장에 뭐라고 해놨어요? 이 권리, 그러니까 객관적 의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법적 권리에 접촉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의 근원과 경고성이란 불변성이잖아요. 흔들림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고성을 하나님 안에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객관적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있는 그대로란 말은 객관적이란 말이죠. 그리고 모든 법질서, 이게 바로 노모스죠. 율법의 질서와 체계가 전 세계에 다 그물망처럼 꽉 오밀조밀하게 짜여져 있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물에서 피할 수 있는 바다는 하나도 없어요. 물로 온 세계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예? 그 물이 스며들지 않는 곳이 어디 있어요? 바다 속에. 그죠? 율법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계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율법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물고기들은 물속에 있으면서 자기들이 물속에 있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야. 응? 우리가 볼 때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사는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들이 꽉 차가지고 그 속에서 다 살면서도 자기네들은 물속에 있다는 생각을 못하지.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는 온 세계에 여호와의 충만하심이 가득한데도 우리는 인식 못하잖아요. 응? 여호와는 순간도 안 놓친다 이래도 우리는 그게 뭔 말인지 잘 모르잖아. 모든 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예요. 응? 이게 성경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물이 촘촘하게 스며들지 않는 곳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이 온 세계 속에 그렇게 꽉 차 있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충만하게 덮는 것처럼. 그러니까 도덕적 세계 질서에 접촉한다.
바빙크가 자기의 이런 노모스 사상을 고유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요 앞에 소명 부분에서도 특히 제가 바빙크 노모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정리는 요건 저번에 한번 했으니까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노모스는 온 세계에 꽉 차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그 노모스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까 봤던 이런 그리스도의 순종의 사역 보세요. 응? 이런 그리스도의 사역도 모두가 뭐에 대한 거예요? 노모스에 대한 거잖아요. 응? 용서도 이게 만족이 돼 용서가 되는 거야. 이게 만족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용서가 돼? 응? 화목을 하고 화해를 하려면 이런 게 다 돼야 돼. 만족이 돼야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그러므로 그 밑에 줄 보세요. 자, 그 다음 줄. 죄는 하나님의 의의 전복이다. 이 공이죠. 이 의를 전복시킨 게 죄죠. 그러면 그 전복했던 발칙한 죄에 대해서 용서하려면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배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놨어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보시는 대로 어느 정도 보는 자는 용서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갖는다. 자, 뭐 오늘 일찍 끝내려고 했더니 용서 이야기 하다가 시간이 다 갔는데, 그렇죠? 이 율법을 인식하면 죄의 용서를 천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겠죠. 그죠?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 맹렬한 진노가 활활 죄인들을 향하여 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잖아요. 율법을 인식 못하면 죄의 용서를 별로 귀하게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죠?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바빙크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본래 그것을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만물 현상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그냥 다 읽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자, 두 분, 그 밑에 문단. 첫째로 거기에는 그를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책을 느끼게 하는 그 자신의 마음. 요게 이제 양심의 법이죠. 우리가 노모스에서 봤어요. 그쵸? 양심의 법.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저주를 선포하고 그가 죽어도 마땅하다고 여기는 법. 이게 바로 율법이죠. 양심의 법과 율법.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자, 뭐 사탄이 권리를 주장하지만 사탄은 말 그대로 양아치다. 저번에 설명했어요. 그렇죠? 양아치들이 뭐예요? 남의 동네 와가지고 자기들 동네도 아니면서 저들이 그 동네에 와가지고 지켜준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우리 너들 요 장사하는데 지켜줄 테니까 예, 상납금 돈 바쳐 이러는 거죠. 그 무엇으로부터 지키는 거요? 그랬더니 땅 깡패들이 와가 행포 부리면 우리가 막아줄게. 사탄이 딱 고집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니 하나님의 세계인데 지가 거기서 나와버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 그러면서 지도 죄인이고 지도 지옥 갈 형편인데 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덜덜 떨고 있는 연약한 인생들을 볼모로 잡고 야 까불어? 이러면서 와가지고는 맥살 잡고 막 쥐어 흔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탄을 그 양아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양아치예요. 응? 자, 그 밑에 줄. 자, 이 모든 것들의 안과 뒤에서 그는 그를 찾고 가까이 따르시고 경고해 하시고 심판의 값을 치루시는 하나님의 의의 소리를 듣는다. 자, 심판의 값을 치루신 분 바로 예수죠. 그죠? 예수님이 이 값을 치르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성찰하고 경험하면서 그의 모든 죄들의 온전한 용서를 어떻게 믿어야 하고 믿을 수 있는가?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것을 감히 믿고 믿을 수 있으며 믿어도 좋다. 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고 허물이 많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굳게 붙들고 그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것에 대해서 믿어야 하고 믿어도 좋다. 믿어도 좋다. 그렇게 믿어도 된다. 응?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으니까.
쭉 넘어가고 거기서 다섯째 줄 밑에 그리고 그런 신앙 위에 교회가 그 기초가 확고하게 서 있다. 우리 양재교회 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예수를 믿는 교회들은 바로 이 값없이 주시는 복음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교회를 못 무너뜨려요. 사탄이 막 핑계거리 잡고 시비 잡을 때 시비 걸 때 뭘 잡겠어요? 너 나쁜 놈이지 이럴 거 아니에요. 지도 나쁜 놈이면서. 어? 마귀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마귀가 왕이 아니고 원래 죽음이 왕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사망이 왕이고 마귀도 사실은 둘째 불못에 떨어질 존재잖아요. 응? 마귀도 영원한 사망을 겪게 돼 있어요. 응? 자,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서 죄의 용서를 찾는 자는 그것에 대한 소원을 가질 수 없고 소원을 가질 수 있고 소망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확신 있게 그것을 믿을 수는 없다. 뭐 그리스도 밖에서도 죄의 용서 살풀이 하죠. 살풀이. 용왕님한테 왜 돼지머리 갖다 바쳐요? 바다님이 용왕님이 좀 바다 성질 내지 말고 좀 바다 좀 잔잔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살풀이는 왜 해요? 귀신의 원혼을 달래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으로 확신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못 얻죠. 응?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바빙크 하는 말이. 자,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들을 용서하실 수 있고 용서하셨던 것은 그 권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보장되었기 때문이라고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준다. 자, 그 권리가 어디에서 충만하게 충족되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충족되었다 이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더할 것도 없다. 무슨 사제가 그 중간에 서가지고 사제가 중보해주고 사제가 자기의 자질이나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잉여 공로를 나누어주고 이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사제한테 무슨 공로가 있어요? 사제한테 무슨 의의가 있어요? 지난해나 다 똑같이 아담의 자식인데. 응? 그래서 로마 가톨릭을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교로 다 포장을 하고 있으니까 가장 깨끗해 보이지. 로마 가톨릭은 중세 때나 지금이나 적그리스도예요. 복음을 대적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뿐만 아니라 이만희도 적그리스도고 이재록이도 적그리스도고 안상욱이도 적그리스도고 문선매도 적그리스도지만 로마 교회도 복음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짓밟고 인간을 세우면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딴 거 아니에요. 자, 요 449쪽 첫 번째 문단까지 한번 봅시다. 개소리로 갑니다. 만족이다 그랬어요. 이게 영역번에는 satisfaction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이것을 이제 라틴어로는 satisfactio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이 만족이 용서와 모순을 일으키지 않아요. 하나님도 자기도 의로우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니 하나님도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거죠. 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죠. 바로 이런 만족 사상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예수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죠. 여기 있죠. 하나님의 의. 이게 하나님의 의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보증하고 우리로 하여금 의심할 수 없는 확신 가운데 믿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 만족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죄들의 그런 용서는 그렇게 완전하여서 성경은 죄의 용서에 대해서 기억치 아니한다. 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바로 칭의의 근원이죠. 근거죠.
칭의의 근거는 결국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있는 겁니다. 바빙크의 지금 교리적 진술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서 우리의 모든 의의 기초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얘기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한 주 더 해야 되겠다. 네,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공의를 위배하지 않으시면서도 그러나 누구도 도울 자가 없음을 보시고 이상히 여겨 자기의 팔로 스스로 의지하사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었던 그 율법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 행하심으로 그 율법을 이기시고 그 율법을 극복하사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이 복음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의 지혜와 놀라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므로 이제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더욱 깊이 확신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